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신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매모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규미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이어 내리는 굳은 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케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뢰지 못한 삶의 형편들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쉼을 누림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역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교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이 그러했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팔린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일도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합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이어졌고 요셉의 고난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며 모세의 광야 생활은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7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대적하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나온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보내셔서 10,000명이 남게 하셨고, 다시 한번 남겨진 그들을 물가로 불러내셔서 시험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에서 사람들의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거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군사의 수를 줄이시는 것 자체도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병사를 뽑는데 그 병사의 체력이 좋은지, 무기를 잘 다루는지, 전투의 경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을 뽑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물 마시는 모습으로 사람을 뽑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을 선택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는 부정함, 무가치함으로 상징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용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개가 물을 핥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영웅답지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천하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 자신의 약점, 평범한 일상, 혹은 세상에서 평가절하되는 그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약한 자가 강함이 되고 하찮은 자가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통적인 주석과 해석에서는 그들의 물 마시는 자세를 두고 경계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들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어려서부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경계심과 민첩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본다면 그런 자세의 우열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장 2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병력의 수를 줄이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소수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3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있었다면 그 300명을 아마 선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권이 오직 당신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판단과 상관없이 자신의 절대적 주권 아래 승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력의 수나 군사의 용맹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온전히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대적할 하나님의 군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무엇일까요? 선발된 군사들이 탁월한 전투 능력으로 선발된 게 아니라면
안 그래도 적은 인원수이니까 훌륭한 무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보듯 양식과 나팔입니다. 적군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고 전투 경험과 무장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는 단지 나팔입니다. 나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도구만으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들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설적 방법을 극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 7장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사건은 우리의 인간적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과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해보다 먼저 순종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물가시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달리 인원수를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시다가 끝내 소수의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왜 이런 식으로 병력이 나눠지는지 이유를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분명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는 이해가 선행될 때가 아니라 순종이 선행될 때 자라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또한 안식어를 위해, 또한 이번 주 진행되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이, 시험이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